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맺히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올 여름은 날씨가 유난히 뜨겁기도 뜨거웠고 또 비도 장마철이 아닌 그런 기간에 내려서 폭우가 쏟아져 주변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우리 청양에는 또 있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청양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한꺼번에 이처럼 비가 많이 온 적을 처음 본다는 것 같아요. 저는 꽤 오래 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흔히 경험하지 못할 이번 폭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일정으로 보내셨는데, 저는 올 여름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차광막을 좀 일찍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광막 2개를 설치하고 보니까 마당 한켠이 또 햇빛이 장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이 올 때 좀 그늘을 지나서 올 수 있도록 하나를 더 하자. 그래서 하나를 더 사서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산성 퀴즈 서머 50대까지만 잘 썼어요. 그런데 서머 50이 끝나는 날 비가 내리더니 이 차광막이 정말 밑으로 쭉쭉 처지더니 바닥에 닿았더니 급기야 차광막을 지탱하던 강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차광막이 그냥 바닥에 나뒹굴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정리해가지고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늘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마당에 큰 나무가 없다 보니까 햇빛이 지면은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여기 데크에 그늘이 있긴 하지만 조금 작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햇빛이 뜨거울 때 그늘 속에만 들어가도 시원함을 느낍니다. 우리 읍내도 보면은 이 신호대교 건널목에 그 빨간색 그늘막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장렬할 땐 펼치고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오므려서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는데, 신호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분들한테는 그 그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 그 뜨거운 햇볕에 읍내에서 도로 다니려면은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에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그늘에만 싹 들어가도 벌써 온도차가 몇 도나 나는 줄 아세요? 그늘이 아닌 곳과 그늘인 곳의 온도 차이가 무려 4도가 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늘에 들어갔을 때 바람이 한번 서늘하게 불어주면 그 시원함은 꿀맛 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요 중에 윤석중 씨가 쓴 산바람 강바람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제가 동요를 많이 모르지만 이 동요는 그래도 좀 기억합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아까 연습을 했는데 중간에 음이 좀 틀렸어요. 가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왜 고마운 바람이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냥 땀이 나고 힘들어서 그늘에서 잠깐 쉴 때 그 땀을 씻어주는 바람이니 그 그늘 속에서 부는 그 바람이 얼마나 이 나무꾼한테는 꿀맛이겠습니까? 참 동요를 부르면 마음을 이렇게 또 순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서도 이런 그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과 같은 따가운 세상의 햇살을 피해 쉴 만한 그늘, 그런 그늘이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그늘을 다른 표현으로 피난처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이것이 다윗의 시 같기도 하고, 아니면 90편이 모세의 시니까 이 91편은 이어지는 모세의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불분명해요. 누구라고 딱 단정지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70인역에 보면은 이것을 모세의 시라고 해놨지만은 그것도 불분명해요. 히브리 번역에 보면 히브리어에는 지은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편 91편은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라는 사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는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큰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쭉 읽어보니까 이 시편 91편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그러한 찬양과 표현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은밀한 곳, 그늘 아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건지실 것,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방패, 손방패, 나의 피난처, 거처, 지키게 하심.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표현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토록 다양한 표현으로 오늘 이 91편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가 다윗이었다면 사울의 추적을 피해 광야로 도망갈 때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이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신이 피하고 자신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힘을 얻었던 다윗의 고백이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이 시가 모세의 시였다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백성들이 속썩이죠. 햇빛이 낮에는 장렬하죠. 밤에는 추위가 급강하는 그런 추위였죠. 먹을 것이 있나요? 마실 물이 있나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통하여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과 모세, 또 오늘 이 시를 지은 이 시편 기자에게만 이런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떤 그늘을 제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늘을 제공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에 쉴 만한 그늘, 그 그늘이심이 맞습니까? 맞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97편에서 제 나름대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아까 쭉 말씀드렸던 이 그늘이라는 말입니다. 그늘. 나보다 힘 있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권세 있는 그 누군가가 나의 그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안식을 취하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은혜를 입으며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늘이란 고작해야 선지자 요나가 경험했던 금세 시들어버리는 박농풀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세벨 여왕에게 쫓겨 지쳐서 광야까지 도망했다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곤고함을 외쳤던 엘리야를 가릴 정도의 작은 광야의 로뎀나무 그늘 정도가 아닐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쉬기 위하여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그 마음에 방황이 생기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가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로 피했을 때의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초청을 받게 된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그늘 정도가 아니라 그의 평생 영원히 12제자 반열에 오른 은총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존자라고 했어요. The most high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세상 권세와 능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 또 그는 전능자라고 그랬습니다. The Almighty, the Almighty. 전능자, 그 능력이 강하신 자,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좌지우지하시는 능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아무리 지쳐놓고 큰 사람의 그늘이 있는 것이 좋다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세상 권력이나 세상 재물이나 세상에서 얻은 인기나 세상의 주의 아래 있던 그늘은 마치 요나가 경험한 박농풀 그늘처럼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은 실로 큰 그늘이요, 쉴만한 그늘이요, 안전한 그늘이요, 만족스러운 그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 그늘 아래 충분히 거할 만큼 귀한 그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서두에서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했을까? 그 사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고백했을까?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살베이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 오늘 2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머리로는 압니다마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지식으로만 안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하심을 깨닫고 누리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마음은 무덤덤합니다.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은요 나의 피난처세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피할 수 있으니까 피난처지. 아주 멀리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라면 그게 어떻게 피난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리로 머냐 가까우냐가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가 잘 때도 누울 때도 들어가고 나올 때도 항상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그 커다란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그의 날개 품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달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야 혁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혁인이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느낌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사모했더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다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고 그러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나의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이 언제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나는 그분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한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오늘 또 살아갈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힘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칼에 쫓겨 도망 다녔던 다윗은 자신에게 피난처요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뢰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옥죄어오는 사울의 포위망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구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말이죠. 때론 블레셋에 망명하여 미친 사람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바보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마 오늘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처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속에서 아마 다윗은 뭉개졌을 것이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속 공포와 두려움, 이것은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인생사에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모든 위험과 난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누가 알고 그것을 미리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세상의 그늘을 더 좋아하고 그런 그늘들을 찾으려 한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안초로 씨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언제 방황했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그늘인 줄 모르고 살 때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내 맘대로 고집하며, 자기 맘대로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저질렀네. 알고 보니 그 삶은 죄를 저지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신이 죄인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러면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앞에서는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왕인 줄 알고. 그런데 뒤에서는 주님 앞에 서보니 자신을 벌레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손을 꼭 붙들려고 나오는 자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 때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살아도 방황은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을 떠났던 그 첩 하갈은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지고 나온 물과 양식이 다 떨어져 주저앉아 죽게 생겼습니다. 깊은 한숨과 절망 속에 그래도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 광야의 관목 덤불, 나무도 아닌 광야의 관목 덤불 그 밑이 어디겠어요? 그나마 있는 그늘인 거예요. 그늘. 그 그늘에다가 어린 아들을 거기다 뉘어놨다 그랬으니까 이 아들도 이제 모든 기운을 다 잃고 이제 죽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마 하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으니 화살을 던질 만큼이니까 한 50m 넘게 떨어져 가서 거기서 자기도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가 보구나. 내 아들도 저 관목 덤불 속에서 저렇게 죽는구나. 오늘 모자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고 어머니가 우니까 아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니, 다 죽어는 앤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지금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하갈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는데, 비천하고 볼 것 없는 첩인 자신의 모습에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에 하갈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샘을 보게 하셨고 그 물을 떠다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하갈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활 쏘는 자란 무엇입니까? 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번창하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에게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 위험과 죽음과 절망 속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으면 보호와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프로텍션, 보호해 주시는 애가 있어요. 7절을 보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러질지라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가보면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침입을 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어요. 유명한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인 것입니다. 이사야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나하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으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율법책을 다 펴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율법책을 다 펴놓고 거기서 하늘을 향하여 저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 어린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을 이번에 성경 필사 이사야는 아닌가? 응답 안 하셨으면 제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손 안 대고 코 풀게 하셨어요. 다음 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네? 몇 명이 침입한 줄 모르지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남은 군대들을 이끌고 자기 고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하고 온 사네립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건들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를 보면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새끼를 집어갈 때 이 어미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날개를 딱 펴고 하면서 자기 새끼를 가져가는 사람을 막 대적하는데, 와, 다른 어떤 큰 동물도 그 새의 그 날개에 펴고 덤벼드는 그게 위압을 느껴서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그런 존재예요. 어머니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형들하고 야구하고 놀다가 야구방망이로 제 턱주가리를 한 대 맞아가지고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턱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집에 갔더니 우리 중조 할머님이 그때는 살아계셨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증손자를 어떤 놈이 그렇게 턱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집에서 잘 쓰는 작대기를 들고 그 집을 쫓아갔습니다. 작대기를 들고 쫓아갔다니까요. 아니,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쫓아가가지고 드디어 그 나를 다치게 한 형의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동네 어르신이니까 뭐 꼼짝 못하죠. 아이고 어르신 죄송해요. 아이고 약 발라주고 병원 데려가고 다 할게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랬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여러분의 집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해피니스. 만족을 주세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이 만족한다는 게 중요해요. 만족함. 정말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 그리고 나, 너, 이게 뭐예요? 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로 모시오고, 나 또한 나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기고,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전능자시며 지존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할 만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올마이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프로텍션 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피니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